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빌라도의 관정에 끌고 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율법대로 재판하라고 하자 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하자 오늘 본문과 같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은 이 질문을 볼 것 같으면 빌라도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인가? 그도 그러할 것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더군다나 자신이 로마를 대신하여 다스리고 있는데 그가 총독으로 있는 이스라엘에 다른 왕이 있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절인 누가복음 23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한다면 반역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은 지금 읽은 누가복음 23장 3절과 같이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셨으나 예수님이 이 빌라도가 묻자마자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4절로 38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으로 빌라도가 묻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생략한 것이 공부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도 사복음서도 잘 기울여 들었고 알아야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만약에 공관복음 같으면 이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8장 34절로 38절에 나와 있는 빌라도가 묻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에. 그래서 여러분 잘 기울여 들으셔야 말씀이 퍼즐이 맞듯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알고 난 후에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아야 공관복음에서 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잘 들으셔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공관복음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할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믿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에게 한 말이냐 그건 물어본 거예요. 이 말씀이 퍼즐이 맞아야지. 아니 공관복음의 말씀만 같으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내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했는데 아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빌라도가 다시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겨주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무엇을 하였 것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의 말씀은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당신을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겠는가? 내가 물어본 것은 내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내게 넘겨주면서 내게 한 말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의 반역자인이 재판하여 달라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기에 저들이 그러는지 말하여 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주역이 대제사장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의 주역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닌 것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증언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빌라도의 물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였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의 말씀을 생략하고 핵심적인 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었던 말은 다 빼버리고 요한복음의 그 중간에 빼버렸던 말씀이 오늘 내용이 있으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빠진 내용이 바로 지금 증거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또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너가 정말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듣고 하는 거냐? 그것도 물어보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나의 왕이 되게? 나는 저 대제사장들이 너를 팔아넘긴 대제사장들이 한 얘기를 듣고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세상에 사는 죄인들의 왕,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에서 구원하여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구원자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년왕국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라고 쓰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본문으로 가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의 이 물음은 긍정적 물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의 왕은 아니더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라면 어찌되었든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맞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세상의 왕은 아니라도 내가 다른 나라의 하늘의 왕이라고 하였다면 너 왕인 것은 맞지 않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의 뜻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니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제 확실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왕이라고 하셨고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즉 왕이 되시려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여기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태어난 것은 겟나오입니다. 이것은 육신적 태어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셔야만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영적으로 오시면 영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의 문제를,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왔나니 이것은 엘코마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나타나다, 오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왕이 되러 오셨지만 신적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시기도 했지만 신적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깨달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고,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오셨다. 왜? 그분이 신적 능력,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며 함이로다 하셨는데, 진리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증언하러 오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PR 시대, 즉 예수님도 당신이 올바로 피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즉 진리가 무엇인지, 왜 진리가 필요한지,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스스로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셔서,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하여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졌다면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진리이신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며,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되고 제물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뭐예요? 성령과 진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스스로 오셨을까요? 예수님 스스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즉 약속을 따라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증거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은 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가르치고 철저히 지킨다고 자랑하였는데 어찌하여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세상에 오실 것을 율법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언약하셨는데 어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꿈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겐 베들레헴 망간에서 나왔고 갈릴리 나사렛 시골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분례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했어요. 이 주권적인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고 자신들의 종교 논리에 빠져서 세상적 위대한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자기들의 기대와 어긋나니 그 예수를 지금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의 직분을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모르니 나도 내 자녀들을 모른다고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믿게 되고 올바로 믿어야 올바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종교인으로 살기를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령의 말씀으로 살기를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와 미혹의 영, 악령,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서 진리에 속한 자가 있고 믿었어도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6절과 같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믿고 종교인같이 사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한 무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고 진리요, 사랑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배척한 자입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8절에 본문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 말을 하고서는 다시 유대인들한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죄도 그랬는데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는 죄도, 이것은 아이티아 그랬어요. 아이티아라는 것은 이유, 원인,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이 예수께서 처벌받을 만한 아무 이유도 책임도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죄하다는 것을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보아도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지 죄로 처벌받을 이유가 그런 책임질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안합니다. 빌라도의 제안입니다.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종교적 이유로 자기에게 재판을 떠넘기고 반역자의 죄로 처형해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너희의 명절 6월절에 내가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를 따라서 예수를 놓아주기를 너희는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절은 빌라도가 제안을 했고 유대인은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처형하려고 넘겨줬더라도 빌라도를 통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빌라도가 제안을 하고 유대인들이 그 기회를 받으면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보십시오.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하여서 유대인들의 선택은 강도인 바라바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였다라고 하여서 유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보내심을 받은 자 유대인의 왕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과 모함으로 십자가에 처형하기를 요구하면서 흉악한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진리를 외면한 자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리고 기대하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